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한국은요 극단적인 경쟁 사회라고 누구나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외국인이 와도 경쟁은 좋은 건데 참 너무 극단적인 경쟁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땅에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팔도광산, 뭐 금수광산 막 얘기하잖아요. 비행기 타고 몇 시간만 나가서 다른 나라 한번 구경해 보면요, 우리나라 땅 구경할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편으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이 경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부작용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극단적인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완전히 끌어뭉개고 살아가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쟁하는 이유가 뭐죠? 경쟁을 통해서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뽑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런 사회에서는 무능한 사람이에요. 능력 없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부자 아빠, 뭐 또 있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인가요? 거지 아빠. 이 제목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이런 사회예요, 한국이. 물론 모든 사회가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사회보다 지나친 경쟁이 있는 것이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겪지 말아야 될 그런 아픔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인간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고 있는, 지배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고 주장하고 외쳐도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에요. 내가 능력 있다고 외치고 다녀도 모든 인간은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능함, 못난 사람 이렇게 비춰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다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능력 있고 가진 것 있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그런 여전히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약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함을 드러내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약함을 드러내는 게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하다고 비난할 줄 모르겠지만, 약함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귀한 은혜의 통로, 능력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함이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약함을 통해서 피조물인 인간과 함께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나 잘났다고 하면 하나님은 내 안에 역사하지 않아요. 내 능력 있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전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 해봐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약함의 삶을 살고 약함의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임재하심을 그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능력 있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말이죠.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40평생 모세는 자기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40대까지 가장 왕성하게 움직일 그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모세에게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보라고 얘기할 때 80이 돼요. 여기 80 넘으신 우리 장로님 계시나요? 80 넘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80 넘어서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이 늙은 몸으로는 뭘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했어요. 가장 연약할 때, 가장 힘있고 능력 있을 때는 전혀 임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80이라고 하는 노인이 되었을 때 모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또한 진리와 천국을 엿볼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내가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온유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작은 연약함 때문에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강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부드러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여길 때는 역사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 가운데 딱 역사해 보니 내가 가지고 있던 자만심, 내 능력, 그것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약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큰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연약함 가운데 역사했던 한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한, 약함에 대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참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들이 하고 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뭐가 있냐면 교회를 흔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도권,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지 않은 사람이야. 다메섹으로 가다가 영으로 만난 예수님을 만났는데 다른 12명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서 사도라는 칭호를 얻게 됐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야. 그래서 무슨 사도가 될 수 있어? 라고 계속 사도권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이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도가 갖고 있는 권위를 자기들이 누리고 싶어서, 그리고 진정한 리더라고 자기들을 주장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그리고 우리 같으면 왜 내가 사도인지, 왜 내가 사도로 세워져 사용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임재하셨고,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사역들을 해왔는지, 그 사역 가운데 어떤 성공을 거두었는지 막 이야기하면서 이래서 내가 사도야 라고 이렇게 자기를 변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그 자기 안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약함을 말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가시,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함으로 3번을 기도했지만 사라지지 않는 그 가시,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사도로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의심받을 수 있을 만한 것이에요. 앞에서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간질이 들어서 넘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바라봤을 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저 사람에게 저거 하나 낫지 못할까, 사람들이 의심하고 다양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숨긴 것이 아니라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시가 자기에는 선물처럼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내 연약함을 고백한다는 거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창피한 것일 수도 있고 영원히 숨겨버리고 싶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9절부터 10절 말씀에 바울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한번 보세요. 스크린 앞에 좀 빼고 했습니다. 시작.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오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자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자기 잘났다고 모세처럼 행동했다고 한다면 이 바울의 인생에 놀라운 이런 역사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능력 있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줄 아셔요?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래, 그 능력 가지고 한번 해봐. 그 능력 가지고 하면 뭔가 하긴 해요. 그럼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능력만큼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을 넘어서서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 못해요. 나 능력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돼요. 하고 딱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이 능력을 넘어서는, 약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인생에서, 그의 삶에서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그리고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게 자신의 영적인 성숙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약함은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을 두고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건강한 사람들이나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한계와 약점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부족한 모습으로 태어난 무기력한 모습으로 죽습니다. 뭔가 가진 것 같지만 그의 태어난 인생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아요. 그죠? 죽을 때 뭐 가지고 갑니까? 그냥 무기력하게 죽는 게 인간이다 라는 것이죠. 이뿐이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안에서 사라져가는 것들을 많이 겪어요. 얼마나 무능력해지는지 모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장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잖아요. 하루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내 안에서 빠져나가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욕심이 빠져나갑니까? 죄가 빠져나갑니까? 뭐가 빠져나가죠? 그건 점점 쌓여가요. 빠져나가는 게 뭐가 있어요? 힘이에요. 눈도 약해지고 손도 약해지고 걷는 것도 약해지고 허리는 구부정해지지, 말도 느려지지, 귀는 잘 안 들려져. 그러나 쌓여져 가는 것은 내 안에 욕심만 쌓여져 가요. 나이가 들수록. 그게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약함을 두고 실패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성도가 연륜이,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바울의 인생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찾아놓았더라고요. 바울의 인생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죽기 전까지 그의 고백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네 단계로 뽑아놨어요. 첫 번째 고백을 한번 시크를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난 뒤 한 14년 후쯤 지난 뒤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여러 능력 있는 사람들 중에 나도 그 중에 한 명이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때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한 14년쯤 지나고 난 후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언제 있었냐면 고린도전서, 두 번째 고백이죠. 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진 작은 자라. 점점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세 번째 고백,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기 전 2년 전쯤에 고백한 고백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인생의 흐름을 쫓아가면서 하루하루 1년, 2년 인생이 쌓여져 갈 때마다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결국 그가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면 살수록 무엇이 고백되냐면, 나 잘남이 고백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수네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네요. 이런 자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동행하셔서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돼요.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의 고백은 나는 사라지고 나의 연약함만 드러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나 같은 자가 이런 일을 하다니요,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니요, 나 같은 자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구원을 누리고 있다니요,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니요. 이 고백이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야 될 고백인 것입니다. 이 연약함은요,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고백입니다. 그 인생이 주와 동행하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요, 어떻게 쉽게 되겠습니까? 쉽지가 않지요. 이 연륜이 쌓이고 그 신앙의 경륜이 쌓이다 보면 이 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고 하는 찌꺼기가 같이 쌓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라고 하는 찌꺼기가 이전에 죽어버린, 2000년 전에 죽어버린 내 옛 자아가 다시 슬금슬금 나와서 어느 순간 나를 지배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여지고 나의 약함만 보여줘야 할 인생이 어느 순간부터 내 고집만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의, 어린 성도들이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나도 저렇게 인생을 마감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배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알면, 잘 안다고 한다면 내려놓으려고 애를 쓸 건데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 명 그것을 쫙 알려주면 내가 언제 그랬다고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사역자가 있으면 그 교회에서 사역하기 힘듭니다. 나가야 돼요. 건드려 놨으니 어떻게 수습을 못해요. 그냥 사역 그만두고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한 해 한 해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 때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나 같은 연약한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을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의 이런 연약함의 고백이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걸 항상 유념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살라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우리 다운학교는 약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교회인가요? 자신의 약함을 딱 드러내놓으면 드러내놓아도 안전한 곳이 되나요? 뒤에서 막 씹혀먹는 사람,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딱 드러내는 순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못할 정도로 씹히는 그러한 교회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면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조언과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인가요? 어떤 교회인가요? 아니면 약함이 딱 드러내면 그래서 너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너는 안 되는 거야 하는 말이 나오는 그러한 교회인가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요, 누구라도 연약함을 딱 드러내면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그가 다시 살아나고 그 연약함을 통해 또 다른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 돼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 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협력해 주고 위로해 주고 힘이 되어 줘야 되는구나, 고백이 일어나는 곳이 우리 다울학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해도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가 우리 다울학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겁니다. 약함은 숨길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나 다 자신의 약함을 다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요, 약함을 들키고 체기를 잡히기 시작하면 그 성도는 그 교회 안에서 또는 그 교단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찬미 예수라는 책을
찬양집을 쓴 분이 있어요. 누가 쓴지 아세요? 전용대 목사님이라는 것을 쓰실 분이요. 그분이 한창 찬양팀으로 많은 이름을 날리고 있을 때 불미스러운 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사회였다고 한다면 그분 더 이상 사역 못하고 목회자 길에서 떠났어야 합니다만 참 건강한 교회를 만났더라고요. 그분을 딱 세우고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모 이분 용서해 줘야 된다. 회개하고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그분이 다시 세워진 일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존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내면 세계 영적 질서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던 분인데 그분이 불륜으로 말미암아 목회자의 삶에서 낙마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을 세웠거든요. 그 연약함이 들통나면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너는 안 되는 거야, 너는 그래서 못하는 거야, 떠나야 되는 거야, 그만둬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이 드러나면 감추어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다시 그 연약함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저와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때로는 부끄러운 것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이 그 한 영혼을 무너뜨리고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세워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약함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자,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이런 거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냥 항복하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나 잘난 것 있죠? 능력 가진 것들, 그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하나님 나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냥 능력 있는 척, 아는 척, 뭔가 좀 하는 척, 무슨 척 하는 거, 그거 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 무능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딱 엎드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3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그린 사람인데 렘브란트라고 하는 그 화가가 그렸는데요. 제목이 탕자의 귀환이라더라고요. 저기 보세요. 누가 둘째 아들 같아요? 자세히 보면 머리가 다 빠졌어요. 신발은 옷은 다 헐거져 있고 그가 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하나님 나 아빠 아버지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주 앞에 돌아옵니다 라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약함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닌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삶과 같은 것이에요. 저 뒤에 희미하게 보이는 한 사람이 있어요. 저 뒤에 보세요. 사람 한 사람이 희미하게 고개를 들고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첫째 아들이에요. 자신은 부모 옆에 딱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부모 옆에서 어떤 모습을 살았는데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약함 가운데 있던 자,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여겼던 이 탕자 둘째 아들은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됩니다. 뭐 능력 있는 것처럼 남들 앞에 막 드러내보고 싶고 막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다 그냥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항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무릎 꿇은 만큼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그의 인생을 채워주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락계 모든 성도님들은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항복하여 무릎 꿇는 마음이야마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약함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성도의 약함을 자녀를 깊이 만나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연약하여 넘어진 그 자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탕자처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항복하듯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이 한 주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일 앞도 바라보지 못하고 한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뭐가 자신이 있다고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주님, 나 못 살아가요. 나 능력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무릎을 딱 꿇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를 품으시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그 약함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다우르께 성도님들,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서요, 놀라운 역사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성도님의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풍성하게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